영광이요 평화로다. 영광이요 평화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이요 평화로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들불교회 학교 친구들은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인사는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들풀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세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첫째, 메리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할 때 이 크리스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렀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모두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끝으로 마스라는 말이 있죠. 이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예배라는 말은 엎드려 높여드린다,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엑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마트 이름 같죠? 엑스마트. 자, 여기서 엑스마스 할 때 엑스라고 하는 것은 엑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기는 그리스어의 약자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할 때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노래할 때 노엘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엘은 또 무슨 뜻일까요? 노엘은 크고 기쁜 소식이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산타 할아버지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읽고 똑같은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성경에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 또 재미가 없어서 졸립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큼 해낼 수는 없습니다. 1600년 전 기독교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천이란 말은 이유라는 뜻으로 바꿔도 되고요. 무지하다라고 할 때 이 무지하다는 건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나에 관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식이 뭐죠? 지식? 지식은 무언가를 배워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 대신에 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지루하다, 졸리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은 또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호흡을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만든 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는 과학책, 역사책, 만화책이나 동화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지식과 과학과 역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으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자세를 취합니다. 일명 찰칵 세레모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고 축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이 골 세레모니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의 축구 선수들도 골을 넣고 기쁘면 이 손흥민 선수가 했던 찰칵 세레모니를 따라합니다. K-팝 아이돌 가수들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 동작을 취합니다. 심지어 제주도에 가면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닭강정이나 만두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외국에 나가면 진짜 손흥민 선수라고 착각해서 사인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살려서 그려낸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열쇠고리 같은 기념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찰칵 세레모니를 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에는 손흥민 선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손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고 그림이나 기념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합니다. 흉내내 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레모니를 따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따라했던 예수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 중에서도 11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구원자, 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서운 것, 죄책감,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도망가고 숨고 모른 채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무서운 일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한 왕입니다. 자,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단어. 자, 예수님은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설명하는데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우선 12절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이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표징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동차 길에서 길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하죠? 신호등을 보고 건넙니다. 초록불이 되면 건너고 빨간불이 되면 멈춥니다. 자, 건너도 된다, 안 된다를 서로 약속한 신호. 이것을 신호등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징이란 말로 불렀는데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표징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면 장군이나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면 좋은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신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기는 태어났는데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구유에 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포대기가 뭘까요? 포대기. 구유는 또 뭘까요? 포대기는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입니다. 아기의 이불이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그 아기를 감싸야 되니까 또 부드럽고 따뜻한 이불입니다. 여러분처럼 다 큰 어린이들은 이 이불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몸이 튀어나올 겁니다. 작은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은 이불을 덮은 아기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유는 가축의 음식을 담는 먹이통입니다. 자, 포대기에 둘러싸인 아기. 게다가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좀 힘이 있고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와야지. 왜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저 지저분한 동물의 먹이통에 들어가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겸손한 왕의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대기. 포대기에 쌓여 있는 모습. 자, 우리는 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이불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야, 나랑 같이 축구하자. 우리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죠. 그 아기는 아직 걸을 수도 없고 또 안아줘야 하고 예뻐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위험한 일을 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구처럼 오신 분입니다. 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친구처럼 나와 똑같은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세상의 구원자도 돌봄의 시기가 필요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결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감싸주고 돌봐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를 감싸주고 사랑해 주듯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돌봄의 시기가 필요했고 그 돌봄의 시기가 필요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구유입니다.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기를 거기에 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아기는 그곳에 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존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계셨는데 우리도 주님이 그 낮은 곳에 계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이유는 바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상상하던 왕이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 나랑 잘 놀아주지 않는 친구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기대한 것과 다른 방식, 즉,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14절에서 천사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고 예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작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속에서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또 그곳에 직접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어린이라 힘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엄마 아빠처럼 어떤 일들을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잘 몰라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짜증을 내고 장난을 치고 울고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부턴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친구들을 돕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응원을 보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더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들풀교회 친구들과
여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